할렐루야.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보혈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말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그 말에 아멘으로 harap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병마를 몰아내고 삶에 얽혔던 모든 그런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노아와 관계되는 간증을 제가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부분이 창세기 6장부터 7, 8, 9, 10, 11장까지가 조금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그림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지명도 나올 뿐만 아니라 나왔던 것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것들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부분을 잠깐은 아니에요. 상당히 예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3장에 사탄을 통하여 이 땅에 죄를 집어넣잖아요. 그 죄의 값이 죽음인데 제 4장에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많은 구약의 그 조상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이제 6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6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보면은 앞에 것이 보여야 이 말씀도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앞에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사람들이 땅 위에서 막 번성을 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이제 여자가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말이고 사람의 딸들은 무슨 말이고 이런 말들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던 때에 그때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사귄다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들을 다스려야 할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특권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같이 사셨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에 보이는 것, 꼭 여자의 아름다움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탐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곧 육체가 될 것이다. 이 사람과 육체, 이것도 또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사람은 육체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가 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하고 얼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짝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한 그러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거기에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노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땅의 사람이었던 어쨌든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도 많았는데 유독 노아만 지칭을 해서 노아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노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시행하시는 하나님만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9장 23절까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뒤에 약간 노아가 농사 짓는 얘기도 나오지만 크게 보아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고 그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술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술이 뭐라 그럽니까? 술에 만취가 되어서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누웠다가 그러다가 두 아들한테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그러고서 겨우 일어나서 자기의 부끄러운 상태를 보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부모 노릇을 못해서 너희들까지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너희 둘은 나한테 잘했으니까 복을 받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예요. 이 이놈은 내 아들이 맞아?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 형이나 내 아들의 내 동생의 그러한 종이 될 거고 평생을 그들을 위하여 섬길 거야.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을 엊그제까지는 제 마음에서 불편한 부분으로 받고 있었어요. 어찌하다 그리 됐을까? 왜 그랬을까?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그저께입니다. 정확하게 그저께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셨어요. 그 얘기는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그 인류 역사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고대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였을까? 그 맨 앞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건데 그 얘기 중에 오늘 말씀이 저한테 참 오래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셈은 이미 이 땅에 퍼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야벳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벳이 이 급부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는데 기독교에서는 셈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황인종, 그 다음에 함은 노아의 둘째, 그 다음에 야벳은 막내. 이렇게 돼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셈은 온 세상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야벳이 그 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죽순이 올라듯이 올라왔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인류 역사가들이 그 앞에 있었던 셈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골치 아프고 거추장스러워서 역사를 마음대로 많이 바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백인 위주의 역사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일이 벌어지는데 야벳이 어떻게 창대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순처럼 올려주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방법을 제가 못 찾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맨 먼저 야벳을 등장시킵니다.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그러면서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아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그 종족대로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벳이 장자일 수도 있다. 노아의 장자일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 야벳이 셈의 동생이라는 부분이 뒤에 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은 후 그들은 20절까지 6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또 낳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될 것이고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2절에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라며 31절까지 또 쭉 낳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마지막 절에서 32절에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고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하며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를 총정리하며 10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쫓겨납니다. 그 후 바로 창세기 11장 9절에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말씀에 이어 창세기 11장 10절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후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유심히 보면은 창세기 10장에서는 셈의 아들들이 에벨에서 이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셈을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에서 갈라지는데 그 에벨에서 갈라진 그 대표적인 이름이 하나는 욕단이고 하나는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유심히 보면은 욕단이 중심이 되어서 그 족보가 흘러나가고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에서 그 족보의 끝이 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단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욕단은 동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군의 시조가 되었고 그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셈의 후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런 쪽에서 또 아브라함도 같은 셈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같은 형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추세가 우리 한국 신학자들 쪽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보다는 목회자들 쪽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그것이 성경 해석에 큰 오류는 없어 보이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없는 부분까지 다 끌어들여서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진리로 믿기에는 우리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이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에벨, 그 다음에 또 욕단하고 에벨, 아브라함과 욕단이 에벨에서 만납니다. 위로 계보를 올라가다 보면은 그리고 에벨 위로 셈이 있고 셈 위로 노아가 있어서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망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 욕단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크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해석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알기 어려운 하나님만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구나.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관한 저의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지난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선교사 파송 전까지는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영성이 아주 강력하고 교회도 큰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 교회를 지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저는 선교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뭐 이렇게 된 이야기죠. 그와 가까웠고 제가 또 그분하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연락이 끊겼어요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그동안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의 소식을 알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있으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뭐 제가 그분을 제 마음에 두고는 있지만 그분을 자주 이렇게 떠올릴 형편은 아니었는데 금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한테서. 그 전화를 받았죠. 받았더니 내가 목사님 SNS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 형편과 목사님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과 목사님의 사역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감동이 와서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통톡 털으면 다 모으면 모아야 되는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아들이 학교 다니다가 퇴학을 맞을 정도로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사모님 알고 있는 돈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당연히 알려야죠. 이거를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대충 저에 대한 계략을 말씀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도 대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그 남편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도 나는 그 원성도 목사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산다. 나는 그분을 보면 꼭 노아 같은 생각이 든다. 노아처럼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그 기준에도 안 맞고 전혀 이게 가망도 없는 일에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족들 다 데리고 그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서 그 배를 만드는 그 과정이 내가 겹쳐진다. 그 원성도 목사님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는 인류 구원을 이루었지 않느냐. 그 자녀들을 구원시켰고 인류를 구원시켰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 원성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보이는 형편이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보 같고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를 통하여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힘들고 나도 힘들 때 나는 그 원성도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원성도 목사를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러면서 나의 그 신앙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기꺼이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감동이죠. 이게 1,000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1,000만 원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왔으며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족의 그러한 신앙 그 의논이 어땠으며 그 의논 속에서 나타난 그분들의 고백이 어땠으며 그것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며 이런 것들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막 터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뭐 가끔씩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서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는 이런 무슨 위로라고 할까? 또 이런 칭찬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저한테 가끔씩은 들려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어떤 그 충격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그런 그 의미를 또 믿음을 저한테 같이 얹어주니까 저로서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충격적인 그 감사가 있었죠. 감동이 있었죠. 나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노아에 좀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었으나 최초로 술주정뱅이가 되어 급기야는 자기 아들을 편애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는 모습들이 제 마음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모님으로부터 그런 노아만도 못한 내게 그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혀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자기가 물려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신학이나 뭐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제가 몇 번 당해본 그런 믿음이 저를 막 꿈틀거리게 하고 저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후 목사님과의 눈물의 긴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신앙이 말이 아닌 현실로 저희 중심에서 평생 저를 바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도, 정말 버려진 것 같은 나도 이렇게 한 사람에게 버틸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겐 더 좋은 것으로 이웃의 희망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우리 자녀들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의 뜻을 정말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를 이루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슬라바나 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 하나님의 사랑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명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맺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서 예수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은 이 땅이 뭐라고 하든 바보 같고 또 아무런 소용없고 가능성 없는 일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약한 것 같고 우리는 비록 부족한 것 같고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탓하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그 감염에도 조심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암 환우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가시는 분은 또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고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저희 전화 010-3718-5661입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